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데려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교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교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데려다가 장사하게 하느니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가 내리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중성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흉적 고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백성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에브론이 햇속에 있는 데서 말하고 당신이 동동하는 은색의 갈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햇쪽 속의 모든 데서 아브라함의 손으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우리 햇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침에 손 사모님이 기분이 되게 좋은가 봐요. 말을 쭉 뻗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이 헷가닥. 항상 맑은 모습이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 단어를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쭉 보면 나이가 언급된 사람 중에 여자가 나이가 언급된 것은 사라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 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이가 언급된 유일한 우리 여자가 바로 이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라고 했으니까 헤브론이 곧 뭐라고요?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곳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요. 기랏이라고 하는 말은 도시라고 하는 뜻이고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의 도시,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의 옛 지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헤브론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다윗이 이 헤브론에 가서 다윗이 총 40년을 지배했어요. 40년을 통치했는데 바로 이 헤브론에 가서 7년 동안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낙 조속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갈렙이죠.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정복했죠. 거기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참 나이가 많은 갈렙이 오늘 믿음으로 가서 정복했던 바로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헷 족속이 나오죠.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이 헷 족속은 노아의 정손자를 말합니다. 노아의 정손자를 말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히타이트라고 하는 민족 생각했죠. 히타이트 민족 바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히타이트족이 바로 이 헷 족속.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아주 실랭이를 했다 그럴까요? 서로 좋은 일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살려고 하는 굴이 무슨 굴이죠? 막벨라 굴이죠. 네, 막벨라. 이 막벨라 굴은 돌무덤인데요.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라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10년 동안이나 그 외삼촌한테 그렇게 하면서 얻었던 그 아내가 있잖아요. 라헬이죠. 라헬은 못 들어가고 쏟고 살았던 레아가 이 막벨라 굴에 들어갔어요. 라헬은 못 들어갑니다. 이 막벨라라고 하는 것은 이중 구조의 묘지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이중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문이 두 개라고 하는 뜻도 될 수도 있고, 또 두 개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두 개의 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어질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장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막벨라 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어 해설을 잠깐 해줘서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묵상하고자 했던 게 뭐냐니까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녁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창세기를 묵상할 때 좀 저녁이 알찬 저녁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저녁으로 삶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바로 저녁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하루의 시작도 저녁이 되어져서 새 아침이 더욱더 알차고 기쁜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참 이런 저녁만 같아라 하는 생각이 요즘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녁이 참 행복합니다. 저녁이 참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저녁을 보낼 수 있는 게 참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저녁을 참 잘 보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사라가 127세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리죠. 10살이 어린데 127세면 조금 일찍, 그 당시로 보면 조금 일찍 이렇게 소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야살의 책에 보면 사라가 어떻게 죽었느냐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라가 소문에 듣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아들하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나 했더니 세상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러 갔대.
얼마나 놀랐는지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3일 길을 갔다고 했으니까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찾으러 다니다가 다시 소식을 듣는데 이삭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래서 거기에서 안타까워서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았던 그 이삭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삭이 90세에 이삭이 90세가 아니지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127세에 오늘 사라가 죽었으니까 이삭의 소식을 듣고 죽었으니까 이삭은 그때 나이가 37세였더라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37세에 그 건장한 청년이 오늘 아버지가 결박하고 그럴 때도 꼼짝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린데 소천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언제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고향이지요. 그래서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바로 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은 바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또 천국 갈 백성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우리를 바라보면 야 진짜 정말 살아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행복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오늘 묵상을 해야 되겠죠. 자, 죽음을 앞두고 어떤 묵상을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요? 죽음을 앞두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점검을 해 보아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또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묵상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묵상을 질문을 던지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열매를 바라볼 때 정말 좀 많이 부끄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썼냐고 하면 지금 열매를 볼 때 조금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불편할 이유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오늘 지나온 삶의 모습으로 살면은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나를 돌아보면 조금만 부끄러워요.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했더니 지난날의 삶처럼 살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소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전도를 한 명은 해야 되지 않겠나? 최소한 오늘 살아가면서 큐티 나눔을 한 명하고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어떤 순종하기 위해서 한 명을 주인공으로 삼고 그 영혼을 섬기는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생명 대화를 하면서 알리면서 생명나무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해서 한 명 정도는 알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한 명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큐티를 한 명은 나눠야 될 거고, 순종의 주인공을 한 명을 섬겨야 될 것 같고, 오늘 생명나무 열매를 선악과를 안 따먹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어제 밤에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가? 또 살아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 막벨라 굴을 이것을 사는 것을 두고 서로 무엇합니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잖아요. 자,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까. 회쪽 속의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이런 당신들의 매장할 소유지를 내가 달라 했을 때, 이때는 그러면 소유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렌트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내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임대 말고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예요. 그런데 그 요구 앞에 오늘 6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구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줘도 줄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니냐, 우리의 지도자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 그냥 줄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한번 선택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세 차례나 그냥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일어났대요. 다른 사람은 헷 족속의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오늘 헷 족속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몸을 굽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정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12절 말씀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또 그냥 주겠다는 거죠. 그때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몸을 납작 엎드렸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무슨 대가를 받고?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래서 오늘에는요, 은을 충분히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을 충분히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번에 본문에 보면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은 400세겔을 준 것을 보고, 공짜로 주겠다고 해도,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묵상해야 될 게 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신권사님 뭘 묵상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서 무엇을 묵상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묵상하라고 하실까요? 공짜 좋아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목사 역시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죠. 공짜를 좋아하는 내 모습은 없는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남이 나를 세울 때 덥석 받아들인다거나, 또 남이 나에게 뭔가를 공짜로 뭘 주려고 할 때 할렐루야 하고 받아먹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 목사 아멘은 어떻게 해요? 남이 나를 무언가를 이렇게 세우고 막 그렇게 할 때 덥석 받아먹으므로 교만한 적이 없는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공짜에는 뭐가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저 나를 잘 뭐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덥석 받아먹는 경우가 누가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까? 목사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뭔가를 이렇게 참 대접하려고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 하시겠지만 또 비하인드에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그걸 놓칠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섬길 때도 조심해서 섬겨야 되고 또 뭔가를 받을 때도 조심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공짜를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 또 누가 뭔가 나에게 나를 세울 때 덥석 그것을 교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있으나 돈이 없으나 이렇게 남에게 공짜로 뭘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사는 거를 습관적으로 돈을 내가 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얻어먹는 게 불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편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항상 목회자가 밥을 사게 되어지면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한테 밥 얻어먹기 처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밥값을 낼 때 한 번씩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우리 딸이 목사라서 대접만 받지 말고 꼭 대접을 하라고 주는 용돈이 있습니다. 그 용돈으로 밥을 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드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마음도 참 편하고 또 듣는 사람도 참 귀하더라고요.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우리 자녀가 목사라고 맨날 받아먹지 말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그러면서 주는 용돈이 있다고. 그래서 그 용돈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섬기니까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잡수시면 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섬길 때든 또 무엇을 받을 때든 항상 조심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했던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 인색했던 부분들, 인색했던 분에게 좀 더 오늘은 한번 감사의 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총 3차례 그냥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중하게 몸을 굽히고 또 정중하게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중에 헤브론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알고 있지만 그 약속을 그는 알고 있지만 값을 지불해서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시겠다고 한 것일지라도 주시겠다고 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값을 치루어야 되고 수고의 값을 치루어야 되고 열심으로 정복하며 전쟁을 치룰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고의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정복하는 전쟁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향해서 정복하는 전쟁의 값을 치루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입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정복하고 우리가 가서 전쟁의 값을 치루어야 된다. 믿음의 전쟁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받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슨 값을 치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슨 값을 치르고 있는가. 한심할 정도로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저 받지 않고 오늘 값을 치루었다. 정당한 값을 치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에 대해서 나는 정당한 값을 치르고 있는가? 정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값을 치룰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새벽지기 여러분,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몇 세를 살고 주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 하나는 오늘 밤에 눈을 감고 주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밤에 눈을 감고 주무시게 되어질 텐데 그날이 주님 맞이하는 날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보다 10살이나 어렸던 와이프 사라가 오늘 주님 앞에 갔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날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죽음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라고 하는 고향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안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주님 불편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힘들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주는 것도 오늘 아브라함은 참으로 겸손하게 오늘 일어서서 몸을 굽혀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고 나를 세우려고 할 때 더 겸손하게, 더 공손하게, 더 대가를 치르면서 그들을 잘 섬겨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슨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오늘 밤에 또 한 번 눈을 감아야 될 텐데 그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비전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았는지 우리가 멋지게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라와 근처와 영원히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실 때 꼭 빠뜨리지 말 것은 이 새벽지기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기도도 하시겠지만 꼭 새벽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